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이렇게 날이 좋고 맑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이날과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밝은 은혜, 맑은 은혜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뵙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 상 받으십시오. 오늘 아프신 분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하나만 바꾸면요, 지옥이 천국이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싫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크고 작은 상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집사님이 상을 제일 큰 거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상을 하나 받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교탁입니까? 운동장에서 교탁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게 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학교 운동장 옆에서 밭을 메고 있던 우리 엄마가 그 교장 선생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내 이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별별 아닌 상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 받을 때 참 신나고 좋지만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상장 다 어디 있나요? 앨범에다가 차곡차곡 해서 지금 어디다가 모셔놨나요? 메달 다 어디다 놨나요? 트로피는 다 어디다 놨나요? 아마 우리 박 권사님 상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사할 때 짐이 되죠? 여러분, 사람이 받는 상, 사람이 주는 상의 한계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낡아지고 쇠해져요. 나중에는 상 받았던 기억조차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영원합니다. 그 상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여기에 등장하는데 41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심지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다가 분명하게 도장을 찍듯이 사인하듯이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그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을 누가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상을 받을 일에 대해서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그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여튼 어떤 상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빛나는 상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상에 대한 관심을 이제부터는 기울여 보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할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결국 불행해진 거죠. 구원은 뭐냐? 인간이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도 유일한 그리고도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끊어졌던 영적인 생명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어진다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있어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과거에 뉴스타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의학 방송을 통해서 인기를 절정에 올랐던 이상구 박사 아시죠? 고기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돼지 파동 나가지고 돼지 한 마리에 2,000원씩이야. 돼지 새끼 한 마리에 2,000원씩이라니까 그래도 안 사가. 그래가지고 다 돼지 죽였던, 고기를 먹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안식교도였어요. 안식교의 신앙은 뭐였느냐? 율법 신앙이야.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해도 마음에 짐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2년 전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안식교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여기에서 완전히 그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뉴스예요. 유일한 소식이에요. 구원이에요. 땅에서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까지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최대의 소식이지요. 최고의 빅뉴스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쁜 소식 가운데서도 유일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 잘 믿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이 양반이 불안에 떨었대요.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하고 난 뒤에는 죽어도 좋다. 나 자유 얻었네. 그 지금 저기 속초에서 설악산 근방에서 뉴스타트 힐링센터를 한다는데요, 거기는 말기 암 환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가장 어려운 암이 뭐냐, 자기는 암 박사로서 가장 어려운 암이 뭐냐, 골육종이라는 암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골육종 암을 가진 안식교도가 찾아온 거예요. 여잔데. 그런데 살려달라고.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얼굴이 새카매. 그분에게 성경적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을 딱 비춰주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보세요, 미래형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까봐 걱정인데, 박사님 됐습니다,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으면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빅뉴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이건 응답의 행위예요. 이게 뭐냐? 하나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빅뉴스를 받았으니까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예배, 전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의무임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예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은 신나는 시간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도록 하게 하신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흥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와요. 아멘. 이걸 예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도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까? 또 다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같이 하시죠. 예수 믿으시죠.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모태신앙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모태신앙이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들 보면 다 뜨뜻미지근해요. 예. 우리 모태신앙 많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9살 때부터 교회 따라갔다는 거야. 우리 할머니 따라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 간증 직접 들었어요. 9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불러내셨어. 그냥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나 예수님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주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인생의 최종적인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유일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누군가가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우 박사가 그랬대요. 자기가 불안에 떨 때 부적을 막 갖고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불안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전도한답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아이고 참, 그냥 내쫓듯이 보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면서 성경 한 권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놓고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당장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쓰레기통으로 확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그러면 벌 받을까 봐서, 그래서 성경을 저쪽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갖다 놨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펴서 딱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30분 드릴 테니까 나를 만나달라고. 30분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좀 만나주세요. 야, 30분 안에 나를 안 만나주면 필요 없다. 그리고는 가만히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없구나.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딱 펴서 한 절을 읽었는데 자기는 거기서 기절할 뻔 알았다는 거야. 어떤 말씀이냐? 노아가 600세까지 살았더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야. 지금까지는 죽을까 봐 걱정이었거든 자기가. 근데 이 말씀이 옛날에 의학대학을 공부할 때 몇몇이서 공부하면서 그때의 믿는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말씀이었어. 그 말씀이 딱 보이면서 그때 믿음의 눈이 확 열리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생명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같이 하시죠.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미전도 종족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교 사절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들과 접촉을 해요. 그리고 서상륜입니까? 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는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누가복음 번역본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뒤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신교 선교사님으로서 최초로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이 민족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학교부터 지어서 문명 퇴치하고 병원부터 지어서 풍토병 해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 나라에 심어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이 대한민국은 1천만 성도를 통해서 제2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해주었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건 사명인데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어떤 거라고요? 예배와 또 다음에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어요. 같이 하시죠.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귀 쓰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저것 봉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카운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믿음의 일은 공짜가 없다. 아멘.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번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아이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무슨 정상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럴 텐데, 그런 계산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별로 안 믿어지나 보네요. 나만 멍하니 쳐다보시네요. 주여, 설교 준비할 때 더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갚아주리라. 찬양대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권사님들이 세 분이나 더 보태지니까 영역이 아주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일꾼들, 저 회사에서, 건설 회사에서 일꾼들 시키잖아요. 일꾼들 시키는데요, 하루 동안 일을 해도요 반드시 보상 주고요, 하루 동안 똑같이 일한 것 같은데요 봉급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과 편안하게 안방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죽은 사람과 여러분 상이 같겠어요? 상이 분명히 있다면? 상이 같겠냐요? 상이 같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상이 같다면 굳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요? 목숨을 걸고 오제가 선교를 해요? 왜 자기 것 다 바쳐서 토로 바쳐서 충성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똑같이 상이 같다면, 이렇게 살아도 상이 같고 저렇게 살아도 상이 같다면 여러분 저한테 충성을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갈래요. 그래요. 같이 하시죠. 상은 있다, 다르다. 아멘. 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게 면류관이 영광스러운 건데, 이게 면류관 그러면 왕들이 쓴 왕관 정도로는 우리는 상상하지 않아요. 면류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굉장히 중요한 상에 대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결단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상이 있는데 상이 다를 것이다. 반드시 다를 것이다. 이제 인생 다 보내고 이제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이제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별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사실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얼마 안 있다 간 사람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들어바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능력과 지식과 그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쏟아바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상이 같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지요. 상은 다르다. 그건 뭔지 몰라도 여러분 가장 좋은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세웠잖아요. 귀해요. 오늘 성경에도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면 귀신이 나갈 거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 병을 명령하면 병이 나갈 거다. 죽은 사람 명령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집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을 불쾌한 표정으로 내쫓는다면 너희들 신발이 발을 털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한이거든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상을 줄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도 역시 상을 줄 것이다. 이건 굉장한 보장입니다. 상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 상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잘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소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단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상 있다는 사실은 믿으시면 아멘. 상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은 분명히 다를 거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 야, 이거 참 수지 맞는 일이다. 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명예와 권세가 딱 주어지게 됩니다. 군송 통수권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권한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명예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있다가 계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과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직급에 따라서 품위가 달라지고 복지가 달라지고 권한이 달라지고 월급이 달라지고 뭔가 예우가 달라져요. 이것은 그 직분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영광인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성에 대한 보상은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충성하게 될 때 현실적인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충성에 대한 내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무슨 뭐 저분들 지난주에 임시식시 했다고 표정이 달라졌나요? 뭐가 좀 달라진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오늘 이기현 집사님 기도가 조금 더 은혜롭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내가 그렇게 달리 느끼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메시지 하나 보내줬거든요. 오늘 권사 임직하고 처음 하는 기도니까 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랬더니 그런지 은혜가 더 있어 보여요. 이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분들의 마음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책임의식이 생겼어요. 이제는 뭔가 내가 평신도 그룹에 뭔가 리더로 세워졌어요. 이제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봉사하는지. 그렇다면 적어도 직분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들은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희생해야지.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카운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카운팅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어떤 필요를, 은사를 채워주실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은 직분과 사명과 관련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다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세례받은 사람과 이제 평신도들보다도 뭔가 앞서야 된다고 하는, 먼저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야 일할 수 있으니까요. 물질 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주셔야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 이것은 사명과 관련된 일이지만 결국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깡촌, 도촌, 촌놈 6남매 가운데 셋째예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6남매, 우리 아버지 6남매 먹여 살리느라고 오직 저것들 굶겨 죽일까 봐서 그냥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초, 중, 고 합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학교를 찾아온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한다고 오셨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들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 만난다고 한복을 입었더라고. 내가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걸어오고 보면 알지. 조그만 해가지고 한복은 입었더라고. 근데 머리는 무슨 파마를 했겠어요. 그냥 대충 물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죠. 또 뭘 그리긴 그렸더라고. 분을 바르는데 보통 사람이 기초 화장 해가지고 딱 해서 이게 피부가 잘 받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분만 바르고 와서 이놈의 시커먼 얼굴에다 분만 바르고 왔으니 이게 도대체 분이 여기 묻은 자리는 묻었고 이 벗겨진 자리는 까맣고 막 이렇게 얼룩덜룩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는 담배 한 보로 딱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게 끝이야.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새끼들 6남매 낳았어도 우리 어머님이 기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줄 수 없었던 사랑을 나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게 하시더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감히 고명하신 여러분들 앞에 성경을 설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무슨 글을 써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예. 그런데 딱 목사로 세워놓으시고 멍에를 걸어놓으시고는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요괴벳의 노래를 듣는데, 밥 먹으면서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같이 듣는데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노래 가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가사예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와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믿는 분들은 빨리 그 오해를 벗겨내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우리에게 바로 현찰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도 없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성하면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같이 수지맞는 일이 없거든요. 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능력 따라서
충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보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보장이 있는 세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내가 준 것으로 일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줄게. 열심히 일해봐. 그러면 내가 준 것으로 일하면 내가 준 것으로 일한 만큼 또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야, 자, 상은 두 가지인데 현실적인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미래, 영적인 상이 있어요. 이걸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두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도 구원받아서 감격해서 전도하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참수당하기까지 충성했지만 그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거다. 표대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같이 하시죠. 상을 위하여.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괜히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1등, 2등, 3등 상이 다르기 때문에 1등 나가지고 기왕이면 1등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에도 상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같은 상에 대한 믿음과 상 받기 위한 열심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일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거, 한 달란트 받은 종 왜 책망받았어요? 땅에 그 달란트 감춰놓은 거예요. 묻어놓은 거예요. 상 없어요. 그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충성한 자에게 주었어요. 건강이 부족하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요. 물질이 부족하신가요?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세요. 그래야 더 많은 것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썼던 똑같은 면류관 우리 성도들도 쓰고 저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모습으로 영광되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면류관 씌워주실 때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 드러낼 수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알았으니 그 은혜를 따라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충성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상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우리 빈내리 교회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상, 넉넉하게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참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면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보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심으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시며 주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사업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이 온전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